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부터에 있는 말씀은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또한 그 반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아야 될, 피해야 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 4-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자녀의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의 자녀를 표현할 때 그 거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다. 그리고 여기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오다오라는 뜻은 뭐냐면 give me, give me, 내게 주시오, 주시오,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어법으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은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족하다 하지 아는 것 서넛이 있다. 그래서 그 거머리라고 하는 그 벌레가 뭡니까? 여러분,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 계속 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자녀가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피 빨아먹듯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머리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자, 달라 하면서 만족을 알지를 못하고, 그 만족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찢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조롱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어머니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힌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번져나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야 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제 간음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자취를 남기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이 19절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자취가 있습니까? 공중에 길이 없잖아요. 자취가 남지를 않습니다.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이 자기가 갔던 자취를 남길까요? 바위인데 자취가 없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 물론 물결이 한번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망망대해의 바다에 배가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그 배가 지나간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배의 자취는 지나간 자리는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이는 영이 바로 이 간음의 영이죠. 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자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기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서 남기지 않는 것인데, 우리 지혜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온 자리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왔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자취가 남겨져 있는 것인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취를 덮어버리고 속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그러져 있는 자취를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자취를 남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피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틀 남았어요. 이제 내일 지나고 내일 모레 지나면 30일을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1월 1일 2024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그 흘러온 자취를 봤을 때 나 열심히 살았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자리인가, 그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남겨진 자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어리석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뭔가 도달해야 할 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그 책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리석음들에 대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우리 같이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자, 종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될 수도 있죠. 오늘날은요. 뭐 대통령 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하나만 되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종도 임금이 될 수 있죠. 밑바닥 인생을 사람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천한 신분에 있는 자가 높은 직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신분 상승이 부정적인 것이다. 종은 종으로 있어야 되고 왕은 왕으로 있어야지 어떻게 종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신분 상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에 오르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그 책임은 지혜로운 자, 거기에 격에 맞는 사람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도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그 배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미련한 자가 자기 배만 부르고 가지고 있는 거 계속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미련한 자에게 가면 결국 미련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여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옛날 문화권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왜 남자 얘기는 하지 않고 여자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는 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사랑해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혼인데,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미움 받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남편의 가족 혹은 아내의 가족에게 웰컴 받지를 못하는 것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왜 사랑을 해야 할, 나눠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왜 가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해서 세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일은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데 만약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다? 근데 일은 정말 잘해요. 뭔가 손만 대면 뚝딱뚝딱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치로 보면 넘버원인데 근데 박수치기에는 좀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관계가 틀어져 있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울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집사를 세우는 것이 능력치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어서 세운다가 아니라 자 그대로입니다. 워딩이 그대로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부터 절제부터 9가지 열매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자 7을 세워야지 미움받는 자 7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보면은 뭐 다시 잘 세워지겠죠. 그러나 관계 한번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았던 상아탑 능력 모든 거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책임의 자리를 맡을 때에는 그 책임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같이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 상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 책임에 걸맞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게 되면 여종이 주모의 뒤를 잇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끝절이죠. 이게 주모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여종이 주모 곧 여주인의 뒤를 잇는다. 이것도요. 종은 종의 그 관점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충분히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이면 종의 그 스펙트럼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위치였죠.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정도의 그 책임의 어떤 능력 안에서만 있었던 여종이 그 주인의 키를 받을 수가 있느냐? 뒤를 이을 수 있느냐? 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높은 책임을 맡았을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석음을 피해야 할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지혜로워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능력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자, 그 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그 오소리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떼 지어 다니는 거는 넘버원으로 잘해요. 여러분,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농사일 다 망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누구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합을 잘하냐 이 말이에요. 연합을. 떼를 지어서. 그래서 지도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지어서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 메뚜기도 어마어마하게 약한 존재인데 이 함께 다니는 건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여러분, 도마뱀은 당연히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왕궁에 산다고 합니다.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총회 일 때문에 남미에 리조트로 총회를 열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리조트가 아주 그냥 천장도 높고 봤을 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온 손님들 맞이하느라고 집이고 뭐고 시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도마뱀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저 도마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왜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원래 거기 있는 거래요. 잡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메뚜기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메뚜기가 한 마리가 막 이만하더라고요. 그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있는 때 내버려 둬도 된다고. 사람 해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힐만 한데 이 도마뱀이 잡히지도 않으면서 왕궁에 산대요. 왕궁의 천정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 도마뱀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각 공통점이 뭐냐면 힘이 약하다. 자, 힘이 약한데 살아가는 방식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강자에게 꿀리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동물들이 다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좀 능력도 주시지 않고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역량을 가지고 지혜로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평강과 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고요.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위풍당당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그래서 어떻게 위풍 있게 다니는 게 있는지를 잠깐 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장이 위풍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배 깔고 누워 잘 수 있는 동물은 사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사자밖에 없대요. 나머지 동물들은 먹힐까 밟힐까 걱정해서 잠을 자는 것도 정말 피곤하게 잠을 자는데 사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위풍당당합니다. 어느 짐승들 앞에서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여기에서 보면은 힘없는 종류처럼 약한 모습을 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혹은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함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이 31절에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냥개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꼬리를 치켜 세운 수탉을 의미한다 합니다. 여러분, 수탉이 지나갈 때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날개를 아주 높이 절고 어깨를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채우고 수탉의 꼬리를 높이 세워서 벼슬도 이게 움직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수탉 같은 경우에는 더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사냥개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염소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염소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세 있게 대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당할 수 없는 왕이 등장하죠. 이걸 번역본을 보니까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군대, 한마디로 물러서지 않는 왕, 당할 수 없는 왕, 군대를 거느리는 왕의 기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함을 옷 입은 이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눌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 거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럼 그게 내가 이긴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는 것은 곧 우리가 이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5가지 말씀 나눴나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지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지혜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어리석음도 있었죠. 이건 피해야 할 어리석음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오늘 5가지의 지혜로움과 피해야 할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속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